느헤미야 3장 1절 제가 읽고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이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와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하스위 한 부분과 화덕 망들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4절입니다.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인데요 1장과 2장을 거쳐서 3장에서는 무려 38명의 이름 그리고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조화로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3장에서만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약간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그룹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이 나올 때 특히 이게 발음도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 나름 어려운 본문일 수 있고 자칫하면 의미를 퇴색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여러 이름들과 그룹들이 나오고 연결고리마다 그 다음에로 연결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느헤미야는 과연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또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전략가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무엇보다 팀 사역의 소중함, 그 중요성을 알고 그 팀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그는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무슨 문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이 양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최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섰다라는 것이고, 2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도 보면 대단한 유력자들이라는 사실, 리더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잘 보여지시죠? 그런데 12절에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나오죠. 그러니까 르바야도 나오고 살룸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씩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 절반씩을 다스립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합치면 예루살렘 전역을 커버하는 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나오지만 행정의 수반이 되는 리더가 되는 이 두 사람, 이 유력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야와 살룸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인물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과 행정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고요, 그리고 이에 감동한, 덕분에 이것에 감동을 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 재건에 함께 힘을 내었다라는 사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여러 리더들의 솔선수범과 그리고 백성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서 1절에 양문, 3절에 어문,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문, 14절에 분문, 15절에는 샘문, 28절에는 마문과 같은 주요 성문들이 계속해서 보수가 되었고요, 오늘 본문 속 팀 사역을 통해서 기록에 따르면 성벽을 이어가는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의 높이도 완전하지 않지만 목표했던 절반의 높이까지 재건을 하고 보수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이 모든 리더들과 그리고 평신도 백성들이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동참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여러 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어떤 문을 먼저 건축했다고요? 양문이잖아요.
양문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기도 하고, 백성들은요 이 문을 통해서 제사의 예물로 드릴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는 것은 백성이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예배의 갱신을 이루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양문의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문을 성별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무너진 영적 공동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다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회복되는 것 없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없어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들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와 회복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금장색, 향품 장사와 같은 전문가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보수 작업에 함께 나서줬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 여자들까지도 빠지지 않고 합력해서 건축하는 작업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랬는데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를 했지만 일부 귀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드고아 귀족들은 혹 느헤미야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주변국의 위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위협의 두려움을 느껴서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그 외부 세력들과 결탁해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힘을 빼는 작업을 이 안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왜 성전 재건이 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사적인 이익이나 관계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자들이 오늘 성경책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3명의 악한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들이 나왔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잃어버리기도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이 인물들이요. 그런데 그처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반역자로 모함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누구보다 앞장섰던 방해했던 그런 자들이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하지 않은, 동참하지 하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나 여러분이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해하는 자들이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쭉 빼는 사람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불만을 통해서 혹여라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낙심시켰다면 이들도 역시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과 같이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단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단어가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마귀의 가장 큰 작전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하도록 낙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라.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일, 이것이 마귀의 오늘날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요. 만약 2024년 9월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들이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한 해, 한 달, 그리고 몇 개월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어떠한 열정과 소망도 품지 않고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자녀들로, 모든 성도들로 넘치도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 피크닉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다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표정들이 어린아이들 같으세요. 다 너무나 얼굴들이 환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마음껏 주 안에서 즐기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제들을 주 안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불문하고, 정말 이곳 쉘터에만 있었던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저쪽 1, 2, A, B 쉘터, C 쉘터, 막 잘 보이지도 않는, 메인 본부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저쪽 언덕 너머에도 소위 수백 명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9월의 첫 행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주 안에서 갖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행사들 뿐만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혼 구령과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과 봉사와 섬김의 대접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모두가 일어서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성령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낙심한 자리마저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낙심한 부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함께 그분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였듯이 여러분과 저의 혹 무너진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심령, 마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모두가 보수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비상하되, 우리만 일어서고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낙심한 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줌으로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는 일에 함께 피니시 스트롱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 그렇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들까지도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